자,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인물 강의 33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33주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베드로를 철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다면 그것은 부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할 때 매우 무능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일자무식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그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겁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욱하는 성격을 가라앉혀 놓으면 겁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낙심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존감도 높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겁도 많고 낙심도 자주 하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좋은 쪽으로 사용됐던 좋은 인물 가운데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결함이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허물 많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등 외면적인 변화를 보면 정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외면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면. 좀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겁도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 베드로의 내면은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었을까? 두려움 앞에서 위축되었고 배신했던 그 내면의 변화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면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는 헤롯 왕을 말하는 것인데 헤롯 왕이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그의 목을 베는 참수로 순교당하는 일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헤롯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그룹 제자 집단들은 매우 두렵고 공포심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자인데 이미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서서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소식이 매우 위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히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게 된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내 폐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야고보가 잡혀서 비참하게 칼로 목이 잘려서 참수하게 되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힌 장면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4명씩 4패가 동원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총 몇 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16명입니다. 4 곱하기 4, 16. 네. 베드로를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잡은 베드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려 16명이나 동원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헤롯의 그 악랄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자,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어떻게 자겠느냐? 2명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 베드로를 2명의 군대와 함께 자게 했다는 것이죠.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를 자게 했고 그 앞에는 경비병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노라고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죠. 이 상황입니다. 자신의 동력자였던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잡혔고 16명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고 잠을 잘 때도 2명이 자신을 지키고 있고 자신의 2명을 지키고 있는 그 문 앞에 또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이 험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베드로의 심령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헤롯이 의도를 가지고 왕이 나서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장해제 당하고 쇠고랑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중무장을 하고 베드로를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이죠. 조금만 지나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베드로인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또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천하태평으로 콜콜 아주 깊은 단잠을 자고 있었노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얕은 잠, 깊은 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대자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설교하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빡 들어온 것이 있죠. 네, 불 들어오면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을 쫙 켰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잠이 잘 와요? 불이 대낮처럼 밝으면 잠이 잘 와요? 어두울 때 잠이 잘 오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깨워요? 베드로야 내가 왔다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그런데 여기서 쳐서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이 뭐냐? 사람을 때려 눕힐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자고 있었는지 베드로 일어나 안 일어나자 옆구리를 쳐서
강하게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렇게 깨웠는데 너 빨리 허리띠 매, 신발 신어, 겉옷을 입어.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매고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왔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아주 강하게 쳐서 깨웠죠? 허리띠 맸죠? 신발 신었죠? 옷 입었죠? 밖에 나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를 만큼 잠에서 깨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몽사몽이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쳤습니다.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꿈인지 생신지 아직까지도 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철문을 지났습니다.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났습니다. 두 번째 경비병까지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리고 밖에까지 나와서 성경에 보니 한 구역을 더 지났대요. 한 구역을 더 지나자 아마도 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지금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제서야 비로소, 자 보세요.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몇 킬로미터를 더 걸은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정신 들은 거예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야 그 많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이제야 잠에서 깨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이제야 깼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취했으면 이제야 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잠이 잘 옵니까? 아니면 불편하면 잠이 잘 옵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으면 잠이 잘 오나요? 아니죠. 내일 시험이 있으면 잠이 잘 오나요? 여러분 내일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으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온단 말이죠. 안 온단 말이죠. 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급박하고 위기 가운데 죽음이 초읽기로 들어간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동안 용기 있는 척은 많이 했습니다. 용기 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인간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용기 있는 척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난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용기 있는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3번이나 시간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하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걷는다고 해놓고 풍랑도 아니에요. 바람만 보자 그는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겁이 그렇게 많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의 참수형이 자신에게 목에 칼이 들어올 바로 그 시점이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나를 죽일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파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파도들이 나에게 밀려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잠시 우리는 이것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달은 중요한 확신, 최후의 승리, 예수 믿으면 천국, 그리고 영원한 기쁨,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를 지탱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베드로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아멘. 네,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이 이 세상을 어느 정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일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도 일부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애매한 고통도 당하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이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도로 지키셨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기도로 이 베드로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의 크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지키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라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 중요해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누구께? 하나님께 열심히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나의 가족이 죽을지 살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서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감옥 밖으로 나온 이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의 영적인 아지트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아지트. 제자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이 모였던 영적인 아지트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죠. 어디라고요? 마가의 집.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웰컴했던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집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사람들에게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지트.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자마자 영적인 아지트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 집으로,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자신들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지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문을 막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로데가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요. 그냥 자신은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자 너무너무 놀라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서 지금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아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기도대로 베드로 왔는데 기도해놓고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우겼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해요. 여러 번. 아니요 베드로 목사님 살아오셨다니까요. 내가 봤다니까요. 우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노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믿지 않더라. 허브 윌러라는 분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한적하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기업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아시나요? 모르시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마을에 순진한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트클럽 때문에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었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나이트클럽 문 닫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성스러운 교인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그 나이트클럽 위에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불타버렸어요. 그러자 나이트클럽 주인 사장이 교회가 그런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고 교회와 교인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변호했느냐?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불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다고 믿었고 교인은 그것이 기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범죄를 했든지 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명백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교인들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되게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었고 가장 위대한 힘이었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는 별로 힘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돈 있으면 돈 주세요. 그런데 없잖아요, 목사님.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 시장하고 잘하세요? 국회의원하고 잘하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방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놀라운 통로의 방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 배신을 3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 외면적으로는 위대한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 내면의 베드로도 강한 베드로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하나 남기고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저는 베드로의 33번째 베드로의 인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꽤 긴 구절입니다. 인생의 고진감래를 겪고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3년간의 뜨거운 공생애를 보낸, 그리고 수많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최후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의 마지막 절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에 이를 때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결론을 내면서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명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이 저 하늘에 보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의 여정, 고생스럽고 아프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움이 찾아와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마저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결국 우리에게 칭찬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선언하며 베드로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해결했다고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당장 내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비행기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끽해서 푹 젖어서 나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무시무시한 여러분들이 져야 될 무시무시한 일상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은 비록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두려움 많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제부터는 어깨를 펴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사처럼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